바깥에 데크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일단에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디보션을 매일 아침 하는 편인데요. 항상 스타벅스에서 하죠. 그런데 아침에 우리 여기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커피 맛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 에런에게 하와이 커피에 좋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콜드 프레스 하거나 에스프레소를 하거나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빵을 잘 굽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함께 스콘을 만든다든지 해서 좋은 커피숍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와서 디보션을 함께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홉 커피 컴퍼니라고 불리는 컴퍼니가 이제 만들어져서 커피빈을 홀세일하고 그런 매장이 생기겠습니다. 6시든 6시 30분이든 여러분 이곳에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니까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함께 좋은 커피를 드시면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라이프 그룹이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내내 아침마다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쉐어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런 시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함께 라이프 그룹에 조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준비될 것으로 봅니다. 각각 다른 블렌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자, 이제 노트를 꺼내시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 뉴홉에 오래 다니신 멤버였는데 79세 되신 이 비타바라는 여자분은 SUV를 운전하면서 손녀를 방문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4층에 파킹해 뒀습니다. 이제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을 떠나야 되는데 후진 기어에 놓인 줄 모르고 직진인 줄 알고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뒤로 떨어져서 4층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 차가 전복되어서 지붕이 땅에 닿았는데 4층 저기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은요, 이렇게 차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이셨던 그분은 걸어 나오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뉴홉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때 그녀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100년에 한 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든 중간 크기든 작게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코스에서 벗어났을 때 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을 위한 플랜과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시죠. 이제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결혼이든지 재정이든지 미래이든지 여러분 삶의 목적이든지 이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약속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파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약속은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시고 또 흔들어 세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할아버지는 잘 들리지도 않고 약간 치맥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 별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하루는 할아버지께서가 약간 정신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오시는데 거기에 푹 빠지는 클리프, 벼랑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기에 벼랑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할아버지 저기 벼랑이 있어. 아니야. 나는 매일 아침 여기를 가는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 난 맨날 다니니까 괜찮아. 어디 간지 알아. 그리고 막 그 벼랑을 향해서 갑니다. 할아버지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할아버지니까 가서 할아버지를 붙잡고 흔들면서 할아버지 거기로 가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맨날 가는 길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가시면. 할아버지를 태클할 겁니다. 할아버지를 완전히 태클을 해서 멈출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100만 배로 확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0만 배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100만 배 이상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막으려고 들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다소 사람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되었던 다소 사람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정말 법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 혈통이었지만은 그가 이방인의 빛으로 사는 그러한 훌륭한 사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변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소 사람 사울은 저와 여러분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그 일을 차지할 수 있죠. 할아버지께서 그 벼랑으로 다가갔을 때 할아버지 거길로 가시면 안 돼요 하고 태클을 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너 바보 같은 애 왜 이러니 하고 발로 뻥뻥 차고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손주는 그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싫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도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는 자기 자신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의 열정 속에는 유대교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이 이상한 크리스찬의 무리들을 없애야 됐던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사람들을 못살게 내몰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여도 좋다는 그런 칙령을 받고 그는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이었습니다. 약간 어둠이 내리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납니다. 마치 깜깜한 스테디움에서
동시에 그 밝은 빛을 켠 것처럼 붐 하고 켜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왔습니다. 그 곁에 있던 다른 아무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사울은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뭘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이 당장 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눈에 비늘이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 노트 맨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런 스테디움 빛을 켜셔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팔꿈치로 툭툭 치시는 정도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조금 느낍니다. 성령께서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팔꿈치로 찌르는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그 말씀에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2x4 강목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때도 듣지 않으면은 곤봉과 클럽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때도 안 들으시면은 여러분 머리 위에 자동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십니다. 관심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흔들어지거나 스트레스 어택이 오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라바 플로우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멱살을 잡으시고 제발 좀 들어라고 하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잡고 흔들으시기 때문에 고무목이 된 코데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이 목이 뻣뻣한 것보다는 목이 부들부들한 것이 낫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자손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빗나가는 길을 보시고 그들을 붙잡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그 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간 빗나갔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든지 사울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시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그 방식이 수백만 가지 되겠지만은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1번에 채우시겠습니다. God will get your attention.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다 보고 계세요. 질문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했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버리고 말았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들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는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땅만 흔들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땅을 흔들 것이다. 그들이 반응하든 안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려 할 것이다.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흔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쉐이킹이 필요하죠. 나는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난 크리스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흔들어 보십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을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멈추어라, 보아라, 그리고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그런 교만이나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벼랑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동아줄의 끝부분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마일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트레이너는 아마 3번의 월드 챔피언을 받은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였습니다. 일주일짜리 그 트레이닝에 12명의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고삐를 잡고 어떻게 올라타고 어떻게 고삐를 잡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배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한 여자분이 내가 배운 것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코치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도 그녀가 자꾸만 자기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코치가 전체를 멈추고 당신은 비싼 돈을 내고 이까지나 날아와서 이것을 배우러 왔는데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면은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셨고 여기가 당신의 장소가 아니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입 닫아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그가 와서 저에게 고쳐주시려고 하면은 예, 고쳐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의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 되신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고치려고 하신다면 내가 건들거리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세계를 흔들으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은 에치 스케쳐 크리스천이 되거나 아니면 폴라로이드 크리스천이 되거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치 스케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걸로 갖고 노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이거 갖고 노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God bless you.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이 에치 스케치를 이것을 돌리면서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돌리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흔들면 되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흔들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에치 스케치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다룬다면 난 교회 안 와. 끝났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가르쳐줬죠. 인내심이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나 인내하는 것이나 서로 용서하는 것이나 이런 걸 가르쳤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밖에 안 다룬다면 나는 교회 안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신다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끝났어. 안 믿는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못들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야 할 믿음의 그라운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 나 쪽에 나쁜 기분 나쁘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잘라내버릴 거라고? 그게 바로 에치 스케쳐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에치 스케쳐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금 흔들 때 다 그냥 모든 것을 더 내던져 버리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격려드리는 것은 폴라로이드 카메라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에치 스케치 되거나 폴라로이드, 예, 웃으세요. 카메라에 찍힐 거예요. 종이는 어디 갔죠? 종이는 이 안에 있을 텐데, 여러분 카메라로 찍은 이 필름이 흔들죠. 우리가 나오면 이것을 조금씩 흔들다 보면은 그림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디벨로프가 됩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흔들으셨을 때 캐치 스케쳐는 다 없어져 버렸죠. 근데 폴라로이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흔들 때 오히려 발전해 나갑니다. 더 분명해져 갑니다. 그림이 나타납니다. 삶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는 다 지워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멈추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가져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5사람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눈이 멀었고 눈에 비늘이 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했을 것입니다.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하나님께서는 전화기를 끊듯이 딱 끊고 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나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언제 가라고요 거기로? 그때 삐 합니다. 여보세요? 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둔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고 소리쳐봤지만은 그냥 다이얼 톤만 뚜 하고 들리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역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고 결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제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데. 주님, 정말 이것을 다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이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룻밤에는 제가 차를 태워놓고 밤 7시 정도인데 밤새도록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사역도 계속해야 됩니까? 딴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약속을 잡으시고 나타나 주세요. 5분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야겠어요. 제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주 반짝반짝하는 그 모래가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오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오시라니까요. 계속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 여기 있다고요. 새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타나기 그러시다면 비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고요. 그때 새벽 5시까지 있었습니다. 태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뚜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눈이 멀고 눈에 비늘이 씌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에 비늘을 씌우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왜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밤 가운데 그렇게 아무 소리도 들려주시지 않는 암흑 가운데 두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보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만 더 이상 바깥을 향해서 보지 못하고 자기 내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깥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2번에 채워 넣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아 발견을 위해서 당신이 내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삶 안에는 버려야 할 이런저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아, 너에게는 A, B, C, D, E, F, G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울은 모두 다 방어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너 스스로 자아 발견을 해라. 바울은 자기 안을 내다보고 정말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에 뭔가 일을 하신 거죠. 그는 그것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헬라어로 그 안에 있는 두두를 없애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들어온 것들을 찾아내도록 버려두셨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누구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바로 히스기야 왕 안에 있는 마음의 것을 자기가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을 씌우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면 초가예요. 그때 그냥 뚜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을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셉도 기억하시죠?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의 미래의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미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기근이 있을 때 너를 쓰겠다. 그때 요셉께서는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할게요. 그래? 정말? 예, 괜찮아요. 그 형제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할 거야. 나에게 절을 할 걸. 꿈이 맞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결정도 옳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였던 거죠. 그 안에 내면에 두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때 3단계는 바로 그 꿈을 연기시킵니다. 딜레이.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 대상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던져졌다가 몇 년 동안 잊혀짐을 당했다가 다시 구제되죠. 그는 정말 감옥에서 벽을 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이게 왜 일어납니까? 저에게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예스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뭔가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요, 다이얼 톤만 주세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이 전달되기 지연된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성장하는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구약에서 20챕터나 지나야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가 왕이 되는 약속을 받고 20챕터나 지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굴에서 자고 계곡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다이얼 톤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윗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고, 나중에 그가 내면이 변화되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받습니다. 5 사울에게 한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페링턴 고등학교의 강당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쩌라고요? 우리가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우리를 좀 나누고 해서 줄인 다음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사야 돼요? 렌트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뚜 하고. 저는 제 내면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여자와 남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면에 정리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추시고 둘러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괜찮아요. 배울게요.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힘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불보다 더 단단한 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좋은 것도 증거되지만은 내 믿음이 좋지 않았구나 라는 것도 테스트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처 스케치처럼 다 그냥 없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험의 기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항하고 다 무산시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그 약속이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다. 이 시간 동안에 다윗과 요셉과 히스기야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언어를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것을 순응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 내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눈이 멀고 눈에 비늘이 씌어졌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진 그 약속을 받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다음 3년 동안에 여러분 이 건물들은 바뀌어 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기다려집니다. 지난번에 그 지붕이 왜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제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들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이와 그 너머에 일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준비되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그분들에게 예배하신 그 선물을 우리는 지금 다 모르지만은 그것을 받도록 하십시다. 아멘.